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순종나무에 열리는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순종할 때 받게 되는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따려면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땁니다. 사과를 따려면 사과나무에 가야 사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 감을 따려면 감나무에 가면 감을 딸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나무는 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나무에 가서는 이 복을 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은 순종나무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를 따려고 감나무에 가서 사과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어리석다, 참 바보 천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나무에 가지 않고 복을 따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복을
또 그 복을 지켜주시는 그 내용을 약속하시면서 이 복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즉 순종나무에 이 복이 맺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복을 주실 것이야.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야. 복을 주실 것이야.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복이라는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할 때 기도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지 순종을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실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했는데도 예수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복이란 열매를 따지 못한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된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복을 못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된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땅덩어리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질서도 없어요. 뭐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캄캄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는 걸 믿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순종의 나무에 열린다. 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양한 복들이 순종의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나무가 아닌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순종의 나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누리고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들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도록 이끌어줌으로 여러분의 삶의 보람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풍성하여 거기로부터 오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의 복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읍에 몰려 사는 것은 성읍에는 돈벌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몰려 사는데 여러분, 들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순종의 나무만 우리가 잘 가꾸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차충렬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 차충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 산골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 자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산삼을 무려 16뿌린가를 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삼을 가지고 또 아름답고 선하게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또 풍성한 복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골에 가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오늘 말씀 4절로 6절 11절에 보면 범사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농축산물의 복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사업장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사업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사업이 아닌 한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복 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순종만 하면 그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불경기가 임하고 시대가 좀 안 맞아서 정말 상황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또 옛날에 그 수영로 장로교회 한 건축하는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는데 IMF가 터져서 수많은 건물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상가들이 막 텅텅 비고 건물들이 텅텅 비고, 그러니 건축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저 열악한 곳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 교회도 건축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IMF 때 오히려 그 장로님은 더 복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IMF 때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도산해서 건축업자들이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건축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꼭 져야 될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장로님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오히려 더 복을 받았대요. 다 도산하고 망하는데 이 장로님은 더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듣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순종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 복을 또 원수한테 빼앗겨 버리면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으려고 적군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려 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몰래
빼앗으러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하나님께서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복입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예,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순종만 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그 사업장에 복이 넘쳐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면 특별히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게 무슨 빽이 있길래 저렇게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 빽줄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층 주제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뒤를 봐주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치사하고 째째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심으로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팔려갔는데도 적국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높이고 높여서 그 큰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조차도 이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예, 왕이 꿈을 꾸고 꿈조차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아리까리하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니엘이 세상에 그 꿈을 다 얘기해주고 그 꿈을 다 해몽해줘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나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복이라는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보고를 열어서 우리가 꾸어주며 살도록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청교도들이 생각이 나요. 청교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 망망대해 대서양을 범선을 타고 건너가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그렇게 살 적에 그의 후손들이 400여 년 만에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지 원주민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미개한 나라 아메리카 대륙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꾸어주면서 꾸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전 세계 모든 빈민국들을 다 그냥 차관을 주면서 무상으로 또 원주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순종나무를 잘 가꾸면 이런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명예와 권세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건 명예와 권세의 복 아닙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지요?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원망불평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내겐 복을 안 주십니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나무를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의 그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복,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꾸어줄전정 꾸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